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 따르라 승리해.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선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의 믿음 주께 있는 마지막 할 때는 내가 마지막이라고 반복할게요. 네, 이렇게 하죠.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네, 나랑 중고등 푸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모일 수 없음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예배에 이원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었어요. 그분을 뵈면 항상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들 목숨을 위협받으며 믿어본 적 있으세요?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교사님, 바꾸지 말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 전하는 사역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선교사님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우리 선교사님 지켜주세요. 전에 오셨던 배상배 선교사님도 그렇고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의 지경을 넓혀가실 수 있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잠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정말 주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정말 정말 주님이 동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건강 위에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봐 주셔서 그것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의 사역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의 것이므로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여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뵙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하신 전사님이 함께 하셔서 일수를 지향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집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한 저희가 집중하여 온 맘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저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 믿음이 모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한 코로나 시간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 주님께 쓰이길 기도하고 고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루의 걸음에 내딛는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귀와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저희에게까지 흐르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집에서도 성경 잘 찾아서 준비하면 좋겠고요. 조금 말씀이 있는 긴 말씀인데 조연사님이 한번 대표로 봉독할 테니까 다른 친구들은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강건하라, 말씀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찬양팀들도 항상 고맙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참 우리의 몸이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 뭐 조금만 걸어 다녀도 땀 나고 뭐 이제 공부하려고 해도 이제 짜증이 좀 먼저 올라오는 시기,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는 점점 또 이렇게 연말로 가까워져 가면서 마음의 조바심은 더 커지고 막 이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럴 때마다 물론 시원한 것도 먹으면서 조금 기분 전환도 하지만 항상 우리들이 더욱더 붙잡고 가야 하는 것, 단순히 먹는 거 그것으로는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태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늘 서 있는가, 그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줌으로 모여도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더 좋은데 누가 들어와 있네 이것밖에 못 봐갖고 항상 조금 아쉬워요, 그죠?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이랑 얘기 좀 할 거라 생각을 전산이 하면서 그래주기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되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오늘 물론 아까 우리 송경수 선생님께서 우리 같이 이원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이원철 선교사님이 2, 3부 때 어른들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셨고, 전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부 예배, 어른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온 지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 작년 그 주일 예배 설교는 처음 했어. 사실 처음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새벽에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뭐 수요일도 하고 막 오후에도 하고 막 하거든. 근데 웃긴 게 또 주일 일부 예배다라고 하면서 하게 됐을 때 그것조차도 뭔가 환경이 바뀐 것 같아. 되게 새로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매번 뭐 작년들로 매번 설교하는데도 더 떨려. 더 떨리고 걱정도 더 되고 왠지 준비도 막 더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동물, 사람이라는 존재도 이 작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같이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뭐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보면 때로는 그게 뭐 학기가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뭔가 특별한 책임들을 맡게 됐을 때, 뭐 회장, 부회장, 하다못해 뭐 줄반장은 요즘 없나? 뭐 무슨 부장, 뭐 이런 거 하게 됐을 때도 뭐 그냥 뭐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뭔가 자리를 갖게 됐다든지 새로운 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고 하면 굉장히 겁이 나요. 겁이 나요. 불안해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많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거의 모든 학생들을 못 보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우리 작년에 처음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도 큰 혼란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고 지금 다시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가 많아져서 또 다시 못 보게 되고 지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약간 우리 적응할 만도 한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또 이렇게 약간 얼굴 몇 주 보다가 또 다시 안 보게 되니까 또 약간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저 연사님은 또 그렇게 돼요.
야,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자리를 부여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되는 불안한 염려, 걱정들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이 오늘 여호수아서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찾아왔길래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새로운 리더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앞에 그럼 누가 리더였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리더였죠.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킨 리더였죠. 애굽 사람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나타냈고, 또 광야를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놀라운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듯이 거의 그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위대한 리더였다는 거야. 누구도 쉽사리 이 모세의 자리에 도전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만약 이 모세의 뒤를 잇는다면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중압감을 이겨내갈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고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시점이 되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이제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다음 후계자가,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이끌어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뭐 어디 지방에서 따로 혼자 살다가 갑자기 뭐 선택받아갖고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평소 모세를 돕던 사람이었어요. 뭐 어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도와서 어떤 전쟁의 선봉에 이끌기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수제자 같은 사람으로 이 모세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돕고,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길을 같이 동행하기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 모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성전, 회막, 성막에 들어갈 때도 이 여호수아는 항상 같이 갔었어요. 어찌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후계자로 당연히 준비되고 선택된 사람이 사실 여호수아라는 거야. 여호수아만한 사람이 사실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맨날 나오는 교회고 맨날 있었던 반이었지만 교회의 임원이 되고 임원 리더가 되고 반에서 회장, 부회장, 무슨 부장 자리를 맡게 되는 순간 왠지 이 반과 내 친구들이 예전과는 달리 보였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되니 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무겁고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사실 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목된 게 아니라 모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어받을 사람으로 다음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가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실은 어쩌면 여호수아는
아직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 모세의 후계자를 나로 삼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겠다. 나한테 큰 기대감을 갖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모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금세 죽고 말아요. 이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직전에 모세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받았을 그 부담감 상상이 되니 대단한 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대단한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 나는 이제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어. 그리고 더 두려운 사실은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아무도 다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소위 얘기하면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 사람들과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더더욱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려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중에 특별히 이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건하게, 강하고 굳세게 만드셨다는 거야. 지금 자신들에게 놓여져 있는 이 앞으로의 과업들과 어려움들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나는 모세만큼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그것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서 아무런 용기도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후계자를 삼으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선택하셔서 세우셨고,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용기들이 이 여호수아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성경 우리 전체를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친구는 푸른교회 친구 여러분, 요즘 이제 방학을 시작했죠. 신난가? 신날 것 같은데 이 방학을 시작하면서 아마 친구들 또 이제 방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지금 내가 이 시기에 해야 할 것들이 뭘까라는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고3 친구들은 이제 진짜 모의고사도 이제 한 번 남았고 이 수능까지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막 희망이 가득 차기보다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시기가 아닐까. 그 이외에 다른 꼭 고3 친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도 내가 이번 방학 때 뭔가 이루어내야 될 것 같은데 나 맨날 똑같은 방학, 후회하는 방학 보내기 싫은데 뭔가 이루어내야만 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은 들지만 또 한 번 걱정이 앞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방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비대면 이 시기로 우리가 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고 마음먹을 때 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자리에 세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 속에서 내가 너를 나의 선택하는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이 중고등 푸른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에게도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 너희를 부를 때 너희들이 나를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분명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도사님에게도 그렇고 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더욱더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진로, 성적,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 이런 문제들을 맞이할 수 있고요. 또 전도사님은 중고등 푸른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이겨나가지? 라는 생각들로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힘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맡은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사업들이 다 있으시잖아. 그것 때문에 또 힘이 필요하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요즘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우리들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들 중에 보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주 가족관계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힘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세상의 환경들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막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에도 계속 내 발버둥 침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들도 순간을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되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어려움들이 반복될 때 다시 넘어지고 다시 염려하고 또 실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반복의 굴레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 안을 단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의 의지,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어떤 이들의 도움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들 그 반복의 굴레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통로, 방법을 한 가지 전사님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믿어, 얘들아, 하나님 그냥 믿어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믿어봐 한번, 이런 말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죠? 믿는다는 거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요.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캠프 때 우리 다니엘서 지난주까지 우리 다니엘서 배웠죠. 이 그 배경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이제 또 패권을 넘겨받았다가 훗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 완전 망했어, 막 다 망해가지고 그냥 민족성만 가지고 있던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기로 회복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그것에 관련한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서라는 데에 사실 잘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살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다시금 회복하기를 꿈꿨다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들이 이 코로나 완전히 끝났다. 여기 다시 이제 모여서 우리 여름 캠프 때처럼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면서 예배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되면 막 기뻐할 거 아니겠니? 그지?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기뻐하는 마음들이 컸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벽도 쌓고 성전도 짓고 야 우리 이제 다 지었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의 손에서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레위라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해석해서 들려주었어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울지 마요. 오늘 울 날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감격스러움에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지금 이 느헤미야서 8장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무슨 사랑 노래 가사처럼 절절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은 율법이었어. 율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하나님의 법이거든, 법. 그냥 법이야. 감동적인 글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야.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기억난 것은 맞아. 우리에게는 지금 사실 그동안 포로되면서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우리에겐 사실 말씀이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눈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포로된 모습으로 살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잊고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흘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들로 하여금 인해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모두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생각해봐라. 포로된 자들이 나와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한들 뭐 가진 게 있었겠어. 그저 같이 힘내서 지었던 성전 하나뿐이 없었지만 그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도 얘들아,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여호수아도 분명 가지고 있었거든. 언약궤, 말씀의 이 궤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 여호수아도 분명 그 말씀,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아마 힘들 때마다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광고를 통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우사님도 그래서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다는 것. 그 말씀이 단순히 뭐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힘이 나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에서 일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게 됐어요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전사님들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전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사님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확신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행여 느껴지지 않고 연약하다라고 느껴지고 뭔가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 안에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찾아서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용기, 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조연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큰나무 공동체,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함을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여러분들 다시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또 앞으로의 삶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 또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살아갈 힘과 능력들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건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그러한 마음을 담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또한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두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친구들의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또한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로 이 예배 시간 함께하며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들의 중심 받아주시고 그 헌신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또한 예비한 복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이제 많이 하기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매주 하는 게 어려우면 뭐 모았다가 한 달 거를 한 번에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어디 다른 교육부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단하시고 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바로 헌금을 하면 어떨까? 네,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뭐 뉴스 잘 접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실은 오늘까지만이 4단계였었는데 지금 또 많이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연장이 됐어요. 8월 8일까지인가 2주 더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2주 더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기를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금 모여서 정말로 오늘 여기 드럼도 있는데 나중에 또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 일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2부 순서 겸 광고로 지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 오늘 말씀 중에 나눈 것처럼 이제 요 책이에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청매라는, 이게 왜 청매냐 그랬더니 뭐 선생님들 중에 어떤 매실 몇 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몇 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좋은 열매인가 푸른 열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소년 매일 성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청매예요. 네. 그래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제 지금 뭐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뭐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일 텐데, 이거를 이제 전사님이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집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다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 어른들 생명의 삶 큐티 책은 한 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3책을 받아야 돼. 근데 고맙다고 해야 되겠지?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은 2달치가 한 권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책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2달에 한 권씩만 사면 돼요. 그래서 가격은 3,800원 정도 해요. 3,800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고 우리 중고등 푸른교에서 사서 여러분들에게 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받아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장을 펼치면 딱 이 한 장이 하루 큐티예요. 네, 뒤에 뭐 더 없어요. 그냥 딱 한 장 끝. 여기만 펼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제목도 있고 말씀 구절이 왼쪽에 이렇게 단락별로 소제목별로 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란. 이 오른쪽 란에 보면 이 이해하기,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뭐 그냥 이야기가 담겨 있거나 뭐 역사가 담겨 있거나 이러면 엄청 이해하기 쉽지. 근데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뒷부분 보면 막 되게 어려웠잖아. 막 엄청 예언 나오고 환상 나오고 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핵심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applying, 적용하기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보면 2가지 질문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기에 이 책이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기 책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풍성히 누리고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질문, 고정 질문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시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음성이 뭔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 2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안에 세부적인 질문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요 큰 2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주고 자 본문 던져주고 묵상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잘 친절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큐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맨 밑에는 이제 기도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지, 기도문을 적게 돼 있는데 적기 어려우면 그냥 각자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하루치 한 장 큐티가 끝납니다.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면 되는데, 지난주에 전사님이 광고를 했던 것처럼 너 했니 안 했니 매일매일 검사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혹시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각자 하면 되고 하면 좋겠고, 대신에 전사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큐티를 좀 돕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사실 물론 줌으로 모여서 같이 큐티를 해도 좋은데 이게 아마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전도사님도 좀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줌은 좀 어렵겠지만 전도사님이 대신에 하루 정도는 전도사님이 이 큐티를 가지고 묵상했던 내용을 뭐 간략하게 좀 재밌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짤막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를 하는 방법으로 조금 처음엔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큐티 운동을 같이 하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혹시 있으면 그 학생들도 한번 본인의 큐티 이거를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올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조금씩 같이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책 뒤쪽에 보면 여기서 이제 GQS라고 해서 이 누런색 종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7월 둘째 주, 뭐 7월 몇째 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일날 다룰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 한 장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당연히 이 여기 보면 본문이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일주일 동안 큐티했던 본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은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사님이 말씀도 성경 본문도 설교 말씀도 이걸 가지고 전사님이 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반별 모임 많이 하잖아, 줌에서. 그치?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눔하기가 굉장히 뻘쭘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해서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이 좀 많더라고. 근데 이거 다 쓸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땐 뭐 선생님들 재량껏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보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영역이 4개가 있으니까 하나씩만 선택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나눈 큐티와 주일날 성경 말씀 나눔까지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8월부터 8월이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매일 큐티 하는 거에 한번 마음을 먹어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중으로 집으로 다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조연 사님이 보낼 테니까 기다렸다가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월부터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말씀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큐티 한번 해봐야겠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딱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일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방학, 유익한 방학 보내시면 좋겠고 참 안타깝기는 전우사님과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서 좀 사실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이제 관계도 좀 잘 안 되고 상황도 잘 안 돼서 참 아쉬워요. 근데 얘들아 전우사님은 항상 열려 있단다. 그러니까 혹시 고민 전사님 꼰대같이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기 고민 있거나 뭐 시시콜콜한 얘기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만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은 줌에 남아 계셔 주시고 우리 학생분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